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우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백석신학대 최영삼 교수님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내가 말씀을 품어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너는 너를 붙들고 울지만 나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때문에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그날이 내가 너를 찾는 첫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새벽에 시몬도 그리고 바울이 된 사울도 그 빛 앞에 고꾸라졌다. 아무도 말씀의 빛이 그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나는 내가 말씀을 품어내는 것을 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으며 최 목사님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무치는 소원을 들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과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말씀과 우리를 구원해내신 말씀과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과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씀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살며 일어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들고 자신을 붙들고 통곡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자신이 죽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느끼며 동행할 수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며 통곡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며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기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로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페르시아 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느헤미야는 적들이었던 사마리아 총독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다 허락해서 느헤미야는 3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면서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한 지 14년 만에 3차 귀환을 합니다. 육로로 약 3개월 만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귀환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던 이들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여기 구미교회, 구미동부교회 가득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심히 근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대적하던 모든 이들이 심히 두려워 근심하며 떨고 열길로 도망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방해했던 많은 이들이 심히 근심하며 떨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았지만 기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그 방해하는 이들 때문에 신중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3개월간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아직 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었기에 자신이 귀환한 목적을 숨긴 채 먼저 예루살렘 성을 돌아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소식을 통해 들은 대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채로 그대로 있었으며 길은 짐승조차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막혀 있었습니다. 성의 상황을 살펴본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목적을 알려줍니다. 백성들에게 이 성을 수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의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이 상황들을 더 이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므로 수치를 지속하지 말자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성벽을 지어서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고 성전을 지켜서 신앙으로 회복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니 일어나 스스로 성벽을 건축해야 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그동안 그들 안에 있었던 거침돌들을 말씀으로 제거해 줍니다. 방해하는 세력들, 약탈하던 세력들, 착취하는 세력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자주권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킬 것이고 이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에게는 이 백성들에 대한 아무 권리도 없다라고 선언하며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말씀으로 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기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자주권과 살 길을 막고 있던 거침돌들을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이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면서 죄악과 거짓과 탐욕의 잿더미에 앉아서 살아가는 것을, 수치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 때문에 일어나 믿음의 성벽, 순종의 성벽, 의와 진리의 성벽, 거룩함과 순결함의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성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자녀의 삶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벽,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벽, 내 삶의 믿음의 성벽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세 바다라코 교수는 조용히 다스리기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분, 조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화적인 리더들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들의 합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며 바로 그 지혜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과 성벽을 건축하며 순결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성벽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3장은 이제 성벽을 본격적으로 건축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까지 계속해서 건축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동일한 것들이 그 가문을 바꿔서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어느 가정이 가장 먼저 성벽 건축을 시작했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의 건축은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의 굳은 결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뜻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서 시작하므로 백성들은 그들의 헌신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서서 헌신하는 모습은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오랫동안 멈추어져 있어서 모두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주저하며 망설이고 있는데, 대제사장 그 지도자들이 먼저 성문을 지어서 본을 보였고 성벽을 지어서 희생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32절까지 진행됩니다. 망설이던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보고 더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문 건축을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후에 양문에서 건축을 마칩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문은 성벽의 북동쪽에 있는 문으로서 성전 제사 때 말 그대로 이 문을 통해서 희생제물인 양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양을 씻긴 후에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양문은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을 제물이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이 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세우는 예루살렘 성벽을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에서 마친 것입니다. 건축의 마지막에 그들이 다시 처음 시작한 양문에 도착했음을 3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음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들은 양문에서 시작했고 양문에서 마쳤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칩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죽을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됩니다. 제사장들은 영적 제사의 의미가 있는 양문에서 건축을 시작했고, 백성들이 이어서 건축해서 양문에서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예수가 오실 영적인 시온의 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칩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마칩니다. 또한 1절에는 다른 건축에 기록이 없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성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문과 성벽을 건축하고 성별했습니다. 그 양의 문과 성벽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구별을 통하여 이후에 이어질 모든 성벽과 그 성은 동일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단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서 드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대표해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신해서 드린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드린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양문과 양문에 붙은 성벽을 건축하고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어질 모든 성문과 성벽은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백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 구별됨을 받으시고 그 성문을 통해 들어가는 이들도 나가는 이들도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 안에 백성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 성 밖의 대적들과 악한 것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 성의 성문의 모든 것들을, 성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은 단지 성 안의 안전과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거룩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우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을 먼저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순종해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성벽 건축에는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에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먼저 가신 것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양의 문을 가장 먼저 자신들의 손으로 건축하여 봉헌하며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에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또한 헌신과 은혜가 가득한 이 성벽 건축이 기록된 3장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벽 건축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적절하게 건축 구역을 배치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미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마주한 부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오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기반을 이루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나마 이방인들에 의해서 착취와 탈취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힘들었고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위한 재료들은 왕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백성들이 직접 헌신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이들에게 무작정 헌신을 강요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과 약속한 시간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고 대적들의 저항도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성벽을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각자의 집 앞에 있는 성벽 건축을 맡아서 그들의 삶과 건축이 연결되도록, 병행되도록 이들을 배치합니다. 자기 집 앞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니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무너져 있으면 자신들의 가정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수리하고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가정도 지키고, 또 그것으로 공동체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백성들은 맡겨진 부분을 열심히 건축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시간도, 소요 시간도 줄이고 다른 필요한 것들도 쉽게 동원할 수 있었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배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새로운 일의 시작이나 오래도록 할 수 없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온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일도 가까이서부터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도 온 세계와 나라와 열방부터 시작하면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절박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족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기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깊은 기도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와 나눔도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들부터 시작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목장의 식구들부터,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들로부터 동역을 그렇게 시작하면 처음에 시작하기도 쉽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으로부터, 목장으로부터, 전도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중요한 일을 조금씩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중요한 일을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손길을 따라 온 백성이 하는 그 일을 나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나만 안 되는 줄 알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함께 견딜 수 있었고, 같은 마음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신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었고, 함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향한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먼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먼저 여러분들의 가까이서부터 조금씩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지은 양문과 성벽도, 여리고 사람들이 지은 성벽도, 하사나 자손들이 건축한 어문도 모두 예루살렘 성의 중요한 문들이며 성벽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성문과 성벽을 건축함으로 아름답고 견고한 시온의 성벽이 완성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과 문은 하나의 연합된 성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도 그 중에서 하나의 성문이 부서져 있으면 그 성 전체가 부실하게 됩니다. 하나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그 성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의 모든 성벽과 모든 성문이 다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이 아무 이상이 없이 지어졌음을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건축과 뒤에 건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도 그 다음은, 7절도 그 다음은, 8절도 그 다음은, 9절, 10절, 12절, 그리고 그 이하에도 성벽과 성문을 연결하여 지어가는 부분이 그 다음은으로 연결됩니다. 성벽과 성문이 계속 이어가며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열심과 헌신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았으며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서 처음 시작했던 양문까지 이르러서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대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계속 보여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다음으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다음 세대가 그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막히고 멈추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을 이어 세워가고 채워가고 건축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기에 이때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은혜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손에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찾아 우리가 먼저 감당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터, 그 시온의 터가 우리를 통해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가 우리를 통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어져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전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온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